예, 율법에서의 자유에 관해서 22과를 우리가 다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율법과 결혼했다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씨름하겠다는 것이고 아주 허망한 씨름을 하는 것이고 허망하게 의로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의 결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주지 아니한 바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이요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법에 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이 율법과 참으로 은혜에 정반대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그것이 분별이 돼서 그 룰을 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정죄예요, 판단이에요, 그리고 무겁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이 분별돼서 참으로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율법으로 사는 건지 은혜로 사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성을 더욱 충동질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죄의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쭉 나가려고 그러고 결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막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결심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안 돼요. 그거 더 무겁고 힘들어져요. 제가 그래서 그거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 가잖아요. 그러면 더 정죄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어? 그거는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내가 올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내가 내 의의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정죄에 빠지고 힘들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고 뭐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 빠진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웃과의 갈등 관계만 가져온다. 그리고 무겁고 힘든 것만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요거 빨리 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놓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무겁고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하고 갔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를 수없이 몇 살까지 그걸 겪을 거냐 이거예요. 수없이 몇 년도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율법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보여요. 말씀을 안 들으면 뭐가 뭔지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액션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난 도저히 난 이렇게 못 살아.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무겁고 힘들고 갈등만 온다. 그게 율법이라 그래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율법에서의 해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막 힘을 쓰고 있어요. 힘을 쓰고 있으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무거워져요, 삶이. 그리고 삶 전체가 어둡고 힘들어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주님도 이래요. 근데 율법에서 해방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으로 사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것을 쫙 알고 성령이 이게 율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더듬더듬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알게 되면 율법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아버지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끌려가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막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해져요. 평안해져요. 쉼이 와요. 쉼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율법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무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죄가 막 올라와. 이렇게 충동질하는 죄가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을 줘요. 이 율법은. 근데 성도들이 자기 어떻게 사는지 간파를 잘 못해. 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세상에 대해서 해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을 참 죄를 안 봐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해요. 이렇게. 근데 되도록이면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고 거기까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굿하고 때렸어요. 예를 들어서 때리고 너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사람을 이해하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안고 함께 괴로워하고 계시는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잘잘못을 너무 따지지 말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잘잘못을 보면요 절대로 우리 구원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알잖아요.
나 잘났다, 아직도 내가 막 이렇다, 내가 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없다니까. 그 사람, 그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는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걸 아셔야 돼. 그 사람을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 죄에 관해서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안 봐. 사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해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가늠한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보니까 참 이상하고 못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그를 보호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를 지켜주고 뭔가를 은혜를 주면서 가더라고. 주님은.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거기까지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자식,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을 막 패고 죽이라고 그러고 정말 병을 깨서 걔를 그냥 막 하고 그러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드러나서 막 엄한 짓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껴안고 있다고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껴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그래야 남을 판단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판단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용서 안 하면 죽이는 거지 뭐. 응? 율법. 죄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껴안고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셔야 돼. 죄에서 해봐. 율법에서 해봐. 요거는 자기 의와 선할 거예요. 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막 이거 자기 의예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도 못하면서 힘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용납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동력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주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이 이 원동력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지정의도 있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막 이래요. 그래 가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 이 원동력을 의지하셔야 돼. 그럼 이분이 가는 대로 가야 돼. 이분이 가는 대로. 그게 최상의 길이요. 최상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아닌 것 같아도 그렇더라고. 내가 남을 용납 못하는 거. 뭐 때문에 용납을 못해요?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죠?
그런 포악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껴안고 사랑하시더라.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조차도 아버지는 껴안고 이러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끌고 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위로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 그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해. 순종이 돼야 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순종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안 보고 싶죠? 안 만나고 안 부딪히고 싶죠? 당연히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주님이 때가 있더라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이 사람을 섬기게 하든지 포용하게 하든지 뗄래야 뗄 수 없게 만들어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그를 키우려고. 나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그 자료 아니면 주님으로 걸어가는 게 잘 안 돼.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충만하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붙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을 붙일 수도 있어. 내가 아주 진짜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붙여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용납하게, 받아들이게. 악을 써도 안 돼.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아버지께서 딱 그렇게 먹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쭉 성장하게, 그리고 잘 되게 해. 복을 줘. 나실로 그냥 나 혼자 니네를 하면 좋을 것 같죠? 주님이 절대 그런 환경을 열어놓질 않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 눈물 많이 흘릴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 있어. 방법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하게 하고 거기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날마다 보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이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누구 하나 어떤 행동을 용납하고 쭉 받아들이는 그 성상이 꼭 율법으로 선악과로 나오게 돼 있어. 사람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안 되면 모든 사람의 죄는 끝난 거예요. 죄 안 봐요. 옳고 그러니 뭐 나만 옳아요? 나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요, 나만 이상해요. 나만 이상하다니까.
아, 저런 사람도 고용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믿음의 눈을 시야로 보셔야 돼. 믿음의 시야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게 보여야 돼. 아, 목사님이 저 사람을 끌어안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여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못한 사람도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해봐. 어떤 죄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을 남을 사랑할 그 사람을 아버지가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나만 사랑하고 저 사람을 같이 비판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어 나도.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율법에서 해봐. 내가 이래야 되겠다. 나가봐요. 무겁고 힘들고 더 괴로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왜? 내가 꾸려가려고 그래봤자 사망밖에 없어요. 경험하는 게. 잘 될 것 같고 더 이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고 이러죠? 그렇지. 어떤 사람이 추운데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쳤어. 혼자 가겠다고 그냥 먼저 빨리 한다고 막 뛰었어. 얼어 죽었어요. 이 밑에 있던 사람이 어떤 다리 다친 사람을 업고 간 거야.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업고 간 그 사람은 사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이. 혼자 뛰는 거 같았겠어요. 얼마나 무겁고 땀이 쩔쩔 나고 그랬겠어. 땀이 그냥 내고 이러면서 이게 산 거예요. 이게 산 거예요. 혼자 뛰어간 사람 얼어 죽었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유해져.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 근데 주님이 저 말 같지도 않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알아줘야 돼. 그게 보여줘야 돼. 판단하고 나만 잡았다고 그러면은요 낮아져요. 자꾸 수치를 자꾸 수치를 응? 감당해야 돼. 이런 것들로 자꾸 내려가요. 무거움을 짊어지고 갈 때 기쁜 거예요. 아, 주님, 저 사람을 나한테 붙였죠.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을 해. 그럼 내가 풍요로워져. 어느 장소에 가서 이해할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서 용납할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뛰어넘을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 짐을 지고 가게 하셨네. 저 짐을 지고 가게 했네.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막 애를 쓰면 아버지의 충만이 나에게 영광이 올라와. 그게 다른 거예요. 율법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 의, 하나는 선악과 판단하는 거. 옳고 그름. 그리고 자기 노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잘 믿어볼 테니까 아버지 어떻게 잘 믿는지 잘 믿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법을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아니 너희 그냥 나로 이렇게 살면 되지 왜 자꾸. 그때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를 해.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리 가래 된다 저리 가래 된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리 가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법을 달래는 거야. 10계명을 내려줬잖아요. 가늠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을 쫙 내려줬어요. 그거를 하나도 못 지켰어요.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할 것 같은 거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원천적인 이 상식에서도 주님을 철저히 말로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의 원천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게 깊이 누려져야 돼. 그게 아니면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의로 가게 돼 있어. 왜? 그게 쉽거든. 그게 빨리 잡혀. 내 삶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문자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율법을 택하지 않고 성령을 다 택하고 그분이 내 삶의 원천인 것을 알고 쫙 끌고 나가는 게 누가 뭐래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원천이면 원천의 이 힘과 능력을 살면 사람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원천이 안 되니까 그냥 사람 붙들고 그냥 이랬다가 또 환경 붙들고 상황 붙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서. 이 나인이 주님이 원천인 나인에 거기 들어가셔야 돼요. 시작이 거기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야, 원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10계명을 지켰어요. 지키고 10계명보다 더 법을 만들고 더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613가지의 법을 가지고 민법, 제사법 해가지고 별법을 다 가지고 또 막 살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주님, 내가 진짜 10계명을 이들이 법을 자꾸 잘 지킨다고 내려달라니까 내가 법을 주긴 주는데 니네들 이거 지키다가 안 되거들라. 나한테 와. 나를 의지해. 요게 아버지의 근본적인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냐면 10계명을 지켜가면서 더 법을 지킨 민법, 무슨 법, 제사법, 무슨 법 해가지고 613가지를 지키요. 요거 애를 쓰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니들 암만 지켜봐라. 네 부패되고 네 심령이 부패되고 거짓된 심령으로는 절대 내가 원하는 법을 못 지킬걸?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법 지키고 있어요. 예수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도 법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천천히 지키죠. 근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원천은 주님이 끌고 가야 돼요. 내 삶에 작은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끌고 가야 돼요. 만약에 나라는 것이 나오면요, 벌써 사망이 춤을 춰요. 그래서 너무 무겁고 힘들고 처절하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고통스럽고 또 성질을 막 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의가 앞섰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잘 하셔야 돼. 율법에서 해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를 주기 싫어했어요. 그냥 내가 너 이것도 아버지 이것도 제가 할게, 이것도 제가 해볼게, 이것도 해볼게. 그래 한번 해봐. 해봤어요. 안 돼요. 나한테로 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계속 이러고 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근데 우리는 뭐 이방인인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분 의로운 주님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내가 할게. 이거를 줘. 내가. 근데 보면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잘난만 자기 옳고 그름에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그때다가 알고 참 그러면서 또 말씀은 또 다 한다 그러고 이걸 또 뭐야 도대체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의 발견하셨어요? 야, 내가 삶 속에서 이게 다 내 의구나.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자기가 영업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똑같아요. 이거는 원주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를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것이 보여. 그래서 아버지의 기류가 보여. 아버지의 기류가. 내 기류라는 게 절대 실패를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의 기류가 쫙 흘러가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거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다 눈만 뜨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디로 가요? 나의 원천인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에게서 여러분의 삶이 안 나올 것 같죠? 거기서 다 나와요. 내 기분도 나오고 내 마음의 상태도 나오고 내 생각도 나오고 거기 다 주님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천인 주님을 쫙 깊이 의지하도록 율법에서 예방을 시키고 죄에서 예방을 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쫙 밑바닥에 깔려서 그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께서 참으로 원하는 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이거 모르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 모르고 뭐 몰래 쓰고 소용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 내면에서 이게 다 내 의였구나. 잡혀요? 자기 의가? 빨리 내려놓으세요. 의가요? 악을 썼고요. 그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는. 그 내려놓으면 평안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 대신 그 모든 일에 일을 하셔. 상대방을 고쳐놓든 새롭게 하든.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자꾸 바뀌더라고. 새롭게 되더라고. 조금 늦어. 이게 느린 게 힘들어. 우리에게는 느린 게 힘들어. 근데 느린데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 영광을 쫙, 그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어이 주님을 의지하세요. 믿습니까? 기도하고 의지하셔요. 삶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진짜 사단이 역사를 해. 그래가지고 내 삶을 막 힘들게 꽈놔. 그러면 거기서 푸는 이도 하나님이야. 내가 못 풀어. 풀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 풀기 때문에 그 한 건으로 몇 년씩 갈 수도 있어. 10년 갈 수도 있어. 20년 갈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율법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다 줘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물론 뭐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삶이 무거워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서 오늘 성경 5장씩 읽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5장씩이 그 5장이 왜 이렇게 길은지 5장이 읽으려면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몇 절 읽기도 전에 벌써 자고 있어. 성경이 오래 읽어가지고 두꺼워진 게 아니라 자다 침 흘려서 두꺼워져. 보면 근데 성경을 의지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잖아요. 누가 그걸 읽으라고 해서 그렇게 읽겠어요. 그거를 이게 전기가 없으면 달빛 속에서도 읽고 싶어요. 이게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5장씩 읽으세요. 그럼 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5장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들어가니까 5장에 한 장도 못 읽어. 그러면 예전에 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성경 읽는 카드를 또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누어줘. 그럼 5장씩 읽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긋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5장 읽지도 않고 몇 절 읽지도 않고 이렇게 긋는 거예요. 남들 다 보니까 얼씨걸 때 거봐 다 보여. 진짜 다 읽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의무 같아요. 정말 성경 읽고 싶어요? 주님은 꿀보다도 더 단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겠어요?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진짜 주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기도하셔요. 의무적인 건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전도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한 사람은 영혼의 귀함을 알아요. 한 영혼이 정말 너무나 귀하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자기는 희생을 하죠. 희생을 해요. 근데 전도를 한 사람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영혼의 귀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의무예요. 성령이 나에게 어느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어느 때는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 어릴 때는 섬기고 싶은 마음, 어릴 때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올라와서 충만해요. 이 사람이 충만해. 늘 그러니까 갈등이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늘 있고 뭐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된다라는 이것이 성령, 생명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으로 살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분으로 안 살고 내가 계속 힘을 쓰게 되면 엄청 무거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 무거웠어요. 뭐 성경 몇 장씩 읽으세요. 뭐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걸 따라하고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나의 원천이 된 것을 알고 그분으로 살게 되니까 바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의 능력은요, 뭐를 일으키냐면, 율법을 내가 썼어, 이제 해야지. 이걸 썼어요. 물론 아버지가 주셔서 마음이 올라오는 거,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분별이 잘 안 될 때, 내가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있습니까? 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살던 걸 한번 그냥 살려갖고 내가 또 한 번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실패해요. 실패하셨잖아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은 무엇이든지 힘들어져요. 기도도 힘들어지고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천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럭저럭 살라고 벌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찬양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은 대로, 예배가 다 기다려주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점점 다져지고 내가 잘못 빗나간 것들을 아버지께서 확 쳐서 그 빛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방법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세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아멘. 상황과 어떤 여건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의 원천이다.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이런 게 안 믿어지면 구구절절 힘들어. 그리고 껌껌마다 먹었고 힘들어. 하루도 사는 게 어려워. 지옥이야 지옥. 근데 여러분 서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성령님 오늘도 주님이 해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걸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면 이렇게 가세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움직여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루를 살 수 있게끔 나를 새롭게 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차이가 뭐냐면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어느 날 불쌍해지는 거야. 이렇게 불쌍히 봐지는 마음, 그냥 다독거리고 싶은 마음,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하게 해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너 기도해야 돼.
아니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셔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율법은 뭐래? 너 오늘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게 무거움으로 확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나오면 그게 무거움이 돼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걸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율법의 기능은 이렇고 복음의 기능은 주님의 기능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게 되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에 우러나고 이 환경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보일 거예요. 이제 나에게 저 사람을 용납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저 사람을 이렇게 어여삐 볼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올려보내시는, 또 평안의 마음을, 주변을 화목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을 다 뒤집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덮어져서 화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줬을 때 계속 물고 찢고 막 그리고 던지고 막 하면요 죽어요. 뭘 보고 꼭 총칼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쓰질 않아. 죽이는 용어를, 죽이는 말을 절대 안 해, 주님은. 근데 왜 난 죽이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가 지금 다른 환경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옆에 가면 따뜻해, 사람이. 뭘 맨날 보고 맨날 만나서 같이 놀고 그러지 않아도 알아요. 저 사람은 따뜻해,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따뜻할 수 없어요. 옆에 가면 냉기가 흘러, 냉기가. 응? 서늘해. 이거는 또 뭐죠?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내용을 지닌 적이 없어. 내가 그걸 갖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건 아니지.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분명히 나타나시는데. 여러분이 찾질 않아서 그렇지 그거는 분명히 나타나요. 기도하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질 않아 내 삶을. 그분은 아름답게 견고하게 영화롭게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내 삶을. 근데 우리는 그분이 원천이 돼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 갑자기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나와 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내 의의는 뭐예요?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을 줬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계시거든요.
조금 믿음이 거기까지 못 이르고 이 차이만 있는 거지 다 계시거든요. 제가 그때. 그러면 주님으로 사는 게 그게 문제죠. 그게 안 돼서 힘든 거거든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을 성경 읽으세요. 이건데 주님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을 올려. 자기 인생에 주님이 최고.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제일 최고예요? 주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 중에 누구요? 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왼수 같아도 그래서 날 이해해주고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아우 감사해요. 난 그 잘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 중에 누가 최고예요? 제일 훈련시키는 사람일걸? 제일 가까운데 제일 훈련시켜. 그게 최고인 사람이 돼. 제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돼. 믿습니까? 네. 주님으로 우리 살다 보면 좋을 일밖에 안 남아.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그걸 통해서 좋아질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 있습니까? 그게 최고야.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게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어쨌든 하나님의 이 수많은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내 옆에 갖다 뒀다 그러면은 그냥 아버지 뜻인 줄 아셔야 돼. 네? 못생겨도 할 수 없고 인전 찔뚝발이라도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이제. 수많은 사람 중에 세상에 지문을 보면 지문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내 옆에 갖다 놨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아버지가 율법으로 해서 벗어나는 거, 죄에서 벗어나고 오직 주님을 원천으로 사는 그 근본을 아버지께서 계속 치면서 살고 승리하라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믿습니까? 이해가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 무거워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탁 하면서 저 보니까 있잖아요. 너무 기도하고 싶으니까는 이 밤에 소리는 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 예수님인다고 또 쫓겨나가지고 밤에 겨울에 이야 얼마나 춥지. 그 마룻바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석에 가갖고 그냥 종일 기도하고 밤에. 그때는 미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들어와서 너무 무섭고 힘겨운 그런 하루였는데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야. 누가 그랬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죠. 전도가고 싶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다 꼴보기 싫다. 다 꼴보기 싫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 의무는 기쁨이 사라지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인 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인 거예요. 나를 안 움직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게 천리만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계속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법을 지키느냐고 난리야. 지금도 법을 지키고 있어.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법을 지켜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이방인들 저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만 의롭습니다. 우리만 의롭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께서 해주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 그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죽이잖아요. 그들이 성경만 갖고 있어도 죽였잖아요. 예전에 청년들 성경 갖고 있다고. 무섭습니다. 법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저만 옳다 그러고 자기 의롭다 그러고 그리고 죽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죽이고 사망 가운데 끌려가고 그리고 인정사정해서 눈 깜짝도 안 해. 죽든지 살든지. 율법은 그래요.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은혜는 생명, 은혜는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마다 그 소망을 주면서 그 캄보디아나 이런데 그 가난한 데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있고 이러죠. 우리 보고 캄보디아 가라 그래요. 베란간이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캄보디아 가겠어?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주님이 캄보디아로 보내려고 이 사람 자체를 쫙 훈련하면서 그쪽으로 쫙 이끌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그 세월을 통해서 쫙 가고 싶은 마음을 줘가지고 그거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면서 그 마음을 줘가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를 딱 보낸다. 있습니까? 아멘. 완전. 완전히. 벼랑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벼랑간. 그 문등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나 못 가죠. 그 사람들은 감정이 메말라져 있어요. 거기서 목회한 목사님이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이 있어. 문등천. 감정이 없어. 하는 게 정말.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동료가 니들이 나를 알아? 그래 네가 그렇게 멀쩡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알아? 절대 동료 안 돼. 자기 문둥 환자가 자기 할아버지였는데 손자가 목회자가 돼서 같이 살면서 이 손자가 목회자가 돼서
기도 전하니까 그것을 물들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손자를 하나님이 그 운동전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길렀을까 안 길렀을까? 자기 할아버지, 손없는 할아버지, 손도 한쪽도 없는 할아버지가 참 빨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둘이. 엄마 아버지도 없이. 그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그 속에서 전하게. 하나님의 준비를 시켰을까 안 시키셨을까?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아버지가 준비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신다. 이거는 거절할래 거절할 수가 아니라 그래도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저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저를 준비를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이야,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내가 사는 거고 이게 내 의구나. 자기의 이거 우리가 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병으로 떠서 막 가서 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술채 갖고 드러누워 있어도 그 드러누워 있는 아버지를 껴안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죄에 관해서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율법에 관해서도요. 율법의 의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경우를 보면. 내 의는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름 절대 안 맞아요. 옳으면 뭐해? 사망인데. 아무리 옳으면 뭐하냐고. 사망인데. 아무리 안 맞는 것 같으면 뭐해? 안 맞는 것 같으면 뭐해? 아버지가 맞다는데. 그 선상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쫙 꿰뚫며 간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의롭다 이러고 가셔야 돼. 그래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단 정죄하면요 금방 사람 죽어요. 사람 죽여요. 꼭 총칼로 죽여야 죽이는 건 줄 아세요? 영혼 죽이는 거예요. 다 그게. 의로 나오면 응? 자기만 맞으면 뭐해. 하나님이 안 맞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의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해야 돼.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이렇게 내 의고 내 의를 끌고 가봤자 또 사망이고 되지도 않는데 그냥 입만 쓰고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는 거야. 안 돼요. 그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자유하게 더 아름답게 하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죠. 가장 소중한.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싶겠어요, 주님. 주님을 의지하세요. 네. 율법과 그 은혜의 차이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거기는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뭐를 할까요? 무조건 되고 뭐를 할까요? 술, 담배 먹어서 나 교회 못 가요. 그것도 다 자기 의예요. 주님이 그런 거 보지도 않는데 왜 자기가 그게 벌써 잣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들고 나오냐. 이걸 자기 의에. 하나님 그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로 살기만 하면 그 삶은 계속 풍요로워질 거예요.
놀라워질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더욱더 율법과 은혜는 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이 다뤄줘야 될 문제예요. 깊이 다뤄지면 다뤄질수록 여러분이 삶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올라온 이 율법이 무엇인지 더 깊이 다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이 시간에 주께서 참으로 우리는 이미 율법에 관해서 결혼해서 평생을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가진 힘을 쓰면서 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의요 내가 살려고 그러는 것이었고, 오직 내 삶의 원천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경험하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